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 한 절에서 천절까지. 말씀은 기적을,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5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제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특히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아직도 핍박과 환난 중에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습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자, 복음을 포기하고 또 순교의 위험을 피하는 자는 결국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육신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인 영생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엄한 경고를 되새기면서 성도는 순교적인 삶의 원칙 아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인 목숨에 대한 교훈에서 영적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땅에 사는 목숨에도 대신할 물질이 없는데 천국의 영생에 대신할 것은 더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귀히 여길 뿐 아니라 영적인 영생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영적인 삶을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는 것은 약속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음, 자기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침, 자기를 희생함, 주를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함, 자신을 처 복종시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함,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 자기를 낮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잃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음, 경거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림,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목숨을 아끼지 말고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8장 35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혼이 빠져나가고 잃을 것이요. 복음을 향하여 손을 들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이 다가와서 손잡아 주십니다. 구원하리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도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부부의 아들이 5살 때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에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처럼 너는 왜 뒤를 돌아보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성당을 다니다가 안수 집사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빠지거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남편이 안수 집사인데 왜 집사님은 주일에 빠지느냐, 11조를 드리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때로는 야단을 치며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성당 다닐 때는 주일에 빠져도 괜찮았고 11조 드리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남편이 안수 집사라고 주일 예배와 11조를 권유하는 목사님을 너무나 싫어하고 원망해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늘 나는 성당 다닐 때가 좋았다. 너무 좋았다. 주일과 11조를 강요하지도 않고 권유하지도 않으니 성당이 너무 좋았고 편했다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또 남편에게도 주일 예배와 11조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사명들을 내게 다 하라고 강요하지 말아라고 싸우기도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성당 다닐 때가 좋았다고 하며 믿음에 따르는 사명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백혈병을 통하여서 성당 다니던 초신자 때를 좋아하고 믿음의 뒤를 돌아본 것을 금식과 기도로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을 약속하고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아들이 백혈병에서 깨끗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응답받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잘 믿겠다고 다시금 결단했습니다. 5살 아들이 자라면서 때로는 감기도 걸리고 때로는 배탈도 나겠지만 성장이 멈추는 병에 걸리면 절대 안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들이 뒤를 돌아보며 믿음의 성장이 멈출 때 마음 아파하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강건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대로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서 장성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이 쓰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도 감동으로 느껴졌고 그 일 때문에 또 완치시켜 주신 하나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그 집사님과 둘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